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23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맑은 하늘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매일 성경을 통하여 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또한 대적들과 승리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1편입니다. 어제 20편에 이어서 왕의 감사 기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우들이 낭독해주는 시편 21편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제21편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네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모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네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대저 저희는 너를 헤아려 하여 계결을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네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의 감사시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 또 왕이 1년에 연중 축제 절기에 먼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왕이 가장 앞에서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제사장들과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제물을 바치는 이 행사를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께 공동체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그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모든 과정들을 감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 시편 21편을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히 왕정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왕의 감사시는 사실은 왕뿐만 아니라 전 민족의 감사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노래로, 찬양으로, 또 시를 낭독함으로, 또 예배를 드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절에 보면 왕의 기쁨과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 전능자가 함께 하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왕에게 함께 하셨다. 이 말은 전 민족이 기뻐할 일이죠. 왜 그러냐면 왕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왕이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나라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을 위해서 정파의 이익을 떠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원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또한 2절부터 7절까지는 왕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음의 소원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 지속적인 복과 여호와의 인애, 사랑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왕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복을 또 얘기하고요. 13절에는 백성들의 찬양과 근거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가장 큰 행복이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패하지 않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왕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왕을 축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이 왕에게 반영된 영광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 일반 백성들의 편에서 볼 때는 왕도 하나님의 편에 서면 역시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왕에게 생명을 구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왕에게는 장수를 주신다. 우리는 살려만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살려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장수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을 통해서 가장 생각하기 쉬운 것 중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시는 분이고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 왕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는 거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의 두려움은 패함입니다. 패하면 나 혼자 패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가 패하는 거고, 전체가 패한다는 것은 나라가 없어지거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내용들을 기도할까요? 뭐 나하고 개인적으로 관련도 없는데 요즘처럼 이 개인주의 시대가 발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자기 자신 또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이 전통적인 이 성서를 믿고 또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국가적인 어려운 일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지혜를 달라고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불어 넣어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과거의 서사시를 읊조리면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밝히는 이야기죠. 대부분의 이 시편 서사시는 고난과 아픔과 또 탄식에 처해있던 사람들이 썼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래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용어들로 마치게 됩니다. 그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바로 그거죠. 만약에 아무런 고민이 없고 아무런 근심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가족 구성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왕에게 당신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 대적들에게 혹독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어떤 이면적인 모습들, 또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왕을 통해서 왕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지도자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 지도자가 잘해주기를 바라죠. 또 지도자가 우리 시민들을 생각해주고 백성들을 생각해주는 그런 지도자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과연 그 소원만큼 그 바램만큼 가지고 있는지 되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또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바른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나라에 함께할 때, 또 우리 지도자에게 함께할 때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 민족이 편안히 예배할 수 있고 또 삶을 누릴 수 있고 또 이웃과 평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1편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